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검은 고와 노랫소리 기이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변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기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로새서 1장 15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길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그 골로새서 1장 16절을 말하려고 하다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15절부터 그냥 그 단락 쭉 단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자, 15절부터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이미지다. 곧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 이미지. 예? 이미지다 이거예요. 모습이다 이거예요. 형상이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해석이 요거 성경이 조금 이 번역이 조금 우습게 되어 있어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하나님은 누가 우리 인간들처럼 아빠 엄마가 결합해서 낳았다 이런 그 피조물들은 먼저 이렇게 결합해서 낳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낳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계셨다, 존재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죠. 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긴 먼저 나신 자니. 이러니까 그 피조물처럼 만들어가지고 낫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니 나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신 자리가 아니라 먼저 계셨던 분이다. 먼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뭐 낳고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이게 뭐 인간처럼 생각을 해서 낳다 어머니가 있으면 낳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존재하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독생자라는 거죠. 이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들만 말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만 만드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할 때 교회나 뭐 설교할 때 전부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거. 근데 그 반쪽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체험하지 않으면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신비한 세계에서 얘기하면은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무당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여자 집사님들 보면은 이 구절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보이지 않는 귀신들 섬겼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그냥 쫙 꽂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기네 그 귀신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거죠, 이 사람들. 아,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당들이.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미스테리한 게 귀신들에 대해서. 성경 사복음서에 귀신이 거의 100번 정도 언급이 돼 있어요. 100번 정도 씌워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있었다고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설교할 때는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귀신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100번 정도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뭘 봤습니까? 귀신에 대해서 뭘 압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퀘션 마크를 하면서 기도를 올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귀신의 세계, 영적인 것들을 귀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귀신에 대해서 보고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역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이 인간 세계 우리 여기서 많이 깨달을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도 귀신 들려서 귀신 직접 들어와 가지고 있는 상태 얼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럴 때 모습이 달라져 버려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보이는 세계만 자꾸 얘기하니까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것들 많잖아요. 우리 호흡하는 공기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고 성령의 열매들 안 보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도 안 보이고 또한 천사, 귀신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모르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참 중요한 구조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읽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있으면 저도 보여달라고. 영적인 세계. 자, 더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합니다. 나중에 이건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보좌, 주관, 정사, 권세. 보좌는 왕권을 말하고 주관은 주권을 말하고 정사는 권력, 권세. 자, 이거를 다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왕들이 있고 주권, 정사, 권세, 권력이 다 있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안 보이는 세계에서도 이 보좌, 주관, 정사, 권세들이 있어요. 안 보이는 세계, 천사장도 있잖아요. 미갈 천사장, 루시퍼도 있고, 또 귀신들도 그 계급과 지위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 구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호자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이 다 주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죠.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그의 안에서 존속을 합니다. 만물은 그 안에서 존속합니다. 계속 보존되고 있다. 만물은. 왜? 주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18절 또 그는 몸인 교회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 머리라. 예수님이 근본이에요. 근본. 예수님이 근본이지.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부활하셨죠. 부활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모범이 보이셨다. 모범이다 이거죠.
우리도 나중에는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본을 보이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또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이 스스로 죽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자,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계대명 인간의 무슨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처럼 남녀가 결혼해서 낳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겁니다.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가 있대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자, 놀라운 진리요. 깊은 진리입니다. 굉장히 깊어요. 진리가.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충만이 예수님 안에도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게 꽉 찬 충만이에요. 그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 욥기서 42장 2절에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창조주시고 주님이시니까 절대 주권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가 맡겼던 담이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요.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와 담이 막혔었는데 죄로 인해서 담이 딱 막혔는데 그 담이 무너지면서 화평케 되었다.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사역을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거 하나님이셔. 이거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 아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대신 죽어주시는 게 화목제물이죠. 어?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이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이라는 그 계대명을 싹 이름을 줘가지고 화목제로 죽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화목제. 죄로 막혔던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역할을 하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는 역할이 그 아들 역할이에요. 우리 여기 뭐 인간 세상처럼 뭐 재물을 이어받고 집을 이어받고 이런 아들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실 거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려고 그 이름을 대신 예수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다.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분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예수라고 보낸 거죠. 화목제물.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응? 20절로 20절 이걸 복음이에요. 이게 화목제물로 대신 죽어주신 예수.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예수님이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역사하는 영들, 이 세상 신들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였었죠. 우리도 멸망받을 자들이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모든 그 죄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계속 아주 깊이가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려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것이 말씀이 아주 깊이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동영상으로 올리고자 한 겁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는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이게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 정결하게 준비가 돼야 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우리가 죄 짓고 예수 믿고 죄 짓고 막 마음대로 그 육체에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달게 지도, 우리는 우리들이 질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됩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자꾸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들이 전부 필요가 없어요. 이 많은 말이 뭐가 필요가 있어? 다 그냥 구원 받았는데,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나머지 서신서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참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한번 깊이 금식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모두가 다 꼬이게 돼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면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는데, 응? 아무 그냥 막사라도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면 나머지 서신서 뭘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도 얻어 맞아가지고 신학교 되고 목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이 장애자 허리만 이렇게 하면 5급인데 또 팔까지 빠졌어. 팔이 이쪽은 괜찮은데 팔 빠져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신학교 하나님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제가 이 팔 빠져가지고 2년 고생했어요. 2년.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올바른 건강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23절 마지막으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만일 너희가 if라고 써있잖아. if 무조건 이게 아니라 만일 if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 위에는 예수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위의 말씀처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게 믿기만 하면 다가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도 나타나줘야 돼. 믿고 행위가 같이 가야 돼.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동은 엉망으로 살면은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지 심하니라. 믿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옮겨야 되는 거라는 거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너지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행하는 자는 그러나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같은 믿음이 돼서 다 무너져 버리고 이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여기는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하여 지극히 적은 숫자가 그리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극히 적은 숫자고 나머지는 믿어도 다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자, 말씀을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